회복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회복 그 세 번째 시간, 이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 이란 주제로 함께 이 회복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두 차례를 통해서 이 회복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때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슬픈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으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 그것이 첫 번째 시간의 요약이었고, 그 두 번째, 이 회복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덮이움을 받고 그 죄를 다 치르고 난 뒤에, 그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85편 2절에도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 앞에 사함을 얻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난 그 뒤에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6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단언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결국은 이 나타나는 회복의 어떤 외적인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환경들이 바뀌길 원하고 악한 사람들이 선하게 바뀌길 바라고, 낮아졌던 자존감에 무너졌던 우리 인생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져서 높은 자리에 또 좋은 명예와 많은 부와 그런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이는 외적인 환경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주님을 바로 알므로 그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진정 회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제 부끄러운 과거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셨던 그 간증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의 종으로 불러서 하나님 교회에 또 주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부임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에서 잠깐 떠났다가 다시 청빙을 받아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어서 왔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한 8년 정도 되었을까요? 지치고 또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고난주간, 종려주일에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제가 그 교회는 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과 인정도 많이 받았던 그런 목회지였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참지 못하고 오랫동안 알고 있던 믿음의 한 형제, 그래서 목회자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하여 해서는 안 되는 손찌검을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제 욕심은 이 형제를 이렇게 때려서라도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는 욕심이 앞섰고 제 육신적인 어떤 소욕이 일어나면서 그 형제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수와 이 시험으로 인해서 제 자신을 볼 때 굉장한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잠깐 사임을 얘기하고 언제까지 사임을 하겠다는 얘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나는 목회의 기질이 없는 모양이다. 목회의 소질도 없고 이제 내 목회는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라는 절망감이 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두운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제 하나님 보시다시피 저는 목회도 못할 사람이냐고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러나 버리지만 말아 주십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한 도움의 기도였습니다.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부족한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따라주고 함께 해주었던 그 사랑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들이 적대적인 변화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며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 속에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읽는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이어가시는 길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르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생기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모든 환경이 저를 지지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한 길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인가 묻고 또 묻고 있는 가운데 저와 오랜 직위로 저희 가정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고통받는 내 종에게 가서 위로하라 하시며 봉투 하나를 내밀고 나의 참 신실한 종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적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 여기서 다시금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저에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응원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 회복이라는 간절한 갈망이 저에게는 있었고 어떻게 갈망해야 됨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충분히 새로운 일을 하실 분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점점 제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말이죠. 지금까지 제 목회와 사역, 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인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그런 인정받음의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게 이 회복이 필요한 때를 갖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교만하여 더 악한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 두려운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목회 알고 듣고 있지만 믿지 못했던 제 믿음의 한 한계 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람도 환경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 삶을 돌이키면서 왜 네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느냐? 왜 네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느냐? 제가 앞섰던 제 교만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잘하면 뭐든지 될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오만방자했던 제 자신을 보게 하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낮은 모습에서 다시금 현장을 보고 이 한국 교회를 보고 열방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제 연약함들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서 제 잘못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며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제 속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복은 다른 어떤 외적인 환경, 새로운 역사도 제게는 큰 은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그 회복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4편에 한번 영상에 속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현실이 깜깜한 그때에 그가 그 곤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 어떤 기쁨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외적인 어떤 여건이 바뀌고 회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끝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면 어떤 가운데서도 이 기쁨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부유함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어떤 공격과 압박과 정치적인 수수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낼 수 있는 그 기쁨의 힘이 지금까지 저를 이기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나를 안정되고 평안케 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 지식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안정감은 내 뒤에 배경이 누구이며 내 교단이 아니고 교회의 힘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안정감이요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